3기 오기사역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종 소리를 계기로 저 소리가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에 머물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죠? 명종 소리만 계기로 삼을 필요는 없죠. 부시럭거리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방 속에서 나는 건지 옷에서 나는 건지 홍에서 나는 건지 소리는 손에서 나온 거야? 소리는 허공에서 생긴 거야?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는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죽여버려는 어디서 나온 거야? 미안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요즘 외로워 죽겠다는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생겨서 어디 머물다가 어디에 사라져 버리는지 모르는 헛것에 속아가서 요즘 외롭다 하면 확 괴로워져 버려. 날 그렇게 괴롭게 하는 요 놈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헛것인지, 실체가 있으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헛것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좋아요. 지난 한 주 쉬어가지고 다시 백지 상태입니다. 그치? 교재 21페이지 봅시다. 21페이지. 지난 시간 내용 이어지니까 21페이지 첫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아난과 대중들이 이제 의지할 바가 없어서 망연자실하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에 수행하는 자들이 비록 구차재정을 이룰지라도 번뇌가 다한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 생멸하는 망상에 집착하여 진실한 마음이라고 오인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내가 비록 많이 들었으나 성인의 과외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아난이 이 말을 듣고서 거듭 슬피 울며 오체를 땅에 닿고 장귀하며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세존을 따라 발심하여 출가하였으나 항상 세존의 위실력만 믿고서 스스로 생각하기 내가 힘써 수행하지 않더라도 장차 세존께서 나에게 산매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에 몸과 마음은 본래 서로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의 본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출가하였으나 마음은 도에 들지 못한 것이 마치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것과 같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록 가르침을 많이 듣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 것과 같으니 마치 사람이 비록 음식을 많이 말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끝내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음을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장애에 속박된 것은 진실로 공적하고 상주한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 묘명한 마음을 드러내어서 저희들의 도의 안목을 베풀어 열어주십시오. 봅시다. 하나님, 그동안은 부처님께서 워낙 나를 이뻐라 하시니까 내가 늘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을 잘 시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열심히 자주 듣다 보면 부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삼매에 들어서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늘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 말씀만 열심히 잘 들으면 언젠가 부처님께서 나를 깨달음에 들도록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만 믿은지라, 많이 듣는 데만 그쳐버리고 그 말씀 뜻하는 진실을 깊이 참고하여 그 말의 진실의 뜻을 실제 진실을 실감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등가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큰 일을 처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치 그런지라 자신이 비유하기를, 마치 굶주리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물을 먹으면 이 목마름이 사라지고 밥을 먹으면 이 굶주림이 사라진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아무리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겠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라고 말만 하면, 말로는 자신의 이런 목마름과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듯이 직접 목마르면 물 마셔라 하면 직접 그 말을 듣고 물을 마셔야지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단지 듣기만 하고 그쳐버리는 것은 듣지 못한 것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듣고서 직접 마치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앞에 다 똑같이 이렇게 차가 있으며 구수하다고 말을 한 건 제 혼자 맛있는데요. 내 혼자만 음미하기에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좋다 하면 되지. 근데 이 맛을 모르는 이에게 이 맛을 전해서 니도 이 맛을 느껴봐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구수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죠? 이 구수하다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수한 맛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본인이 직접 똑같은 차를 나눠줬으니까 똑같이 마시고서 구수하네요 라고 말을 통해서 제 이 느낌을 같이 공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구수하다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수한, 이 시원한 이 맛을 전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수많은 84,000 가르침은 그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 깨우치신 이 깨달음을 깨달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장자궁자에 비유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라고요. 자기 마음을 깨달은 거라고요. 누가 마음이 없어요? 내가 특별한 마음을 깨달았으니 나 이 특별한 마음을 네가 깨달아라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깨달았고 니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니도 그 마음을 깨달아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목마르다 이물 마시니까 시원하네라는 말은 니도 똑같은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시가 목마름을 시원한 갈증 해소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저도 공부가 안 익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경전을 보고 경전의 경구를 이해해서 이해한 바를 얘기했지만 그거는 바른 부처님의 법을 바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아까 그것까지 목마른 이가 물을 마시고서 간이 해소되었다. 니도 물 마셔라라고 말을 하는 거, 이 사람이 본인이 물을 안 마시고서 목마른 사람 물 마셔라.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막 갈증을 하면서도 목마른 사람 물 마셔라. 지도 안 마시놓고서 지도 목말라가지고 헤매고 있으면서 말해봐야 그 사람에게 진짜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해. 본인 직접 물을 마셔서 해갈이 되어야지. 물 마시니까 정말 좋네라고 말하는 거와 같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끊임없이 아마도 지금 공부 한 2, 3년 같이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 보면 텍스트만 바꿨지 똑같은 얘기해.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일 거야. 왜? 똑같은 걸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최대한 제가 이 제 마음을 최대한 제 마음을 실감하고 이걸 실감하도록 자극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제 말을 듣고도 제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실감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 마시니까 시원하다는 말은 제 말을 들으는 게 아니라 본인 직접 컵에 있는 물을 마셔가지고 시원함을 느끼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죠? 좋아. 그런지라 하나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본인의 심정을 비유하기를 장자궁자 얘기 제가 워낙 자주 비유하는 워낙 와닿은 가장 실감되는 비유를 해서 여기서 인용되고 짧은 구절이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가난한 아들이 사실은 한 집에 살 때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니 나니라는 구분이 없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게 걸림없는 삶을 살다가 호련히 무지한지라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오랜 세월을 떠돌다 보니 자신의 본래 부유한 자신의 본래 모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행색이 초래한 모습만 보고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혼자서 떠도는 존재일까? 내 인생이 참으로 가련하다. 오늘도 배고프고 추우니 어디 가면 좀 새끼 밥을 주고 어디 가면 위풍이 불지 않는 조금 포근한 보금자리가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가난한 마을에 가서 힘겨운 일을 자초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죠? 그죠? 본인이 그와 같습니다. 제가 자기 자신을 망각한 채 도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지? 좋아요. 여기서 장자 궁자의 비유에서 이 궁자가 두 가지 전도됨 때문에 이런 끊임없는 고생이 그치질 아니해요. 첫 번째는 왜일까요? 장자 궁자의 비유에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막 사서 고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이니 정말 빼빠지게 일을 해야지 겨우 먹고 자는 옷과 음식을 구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 가난한 마을에 가서 정말로 힘겨운 일을 사서 고생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이다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첫 번째 전도됨이에요. 사실이 아니잖아. 두 번째 전도됨은 본래 부유한 자기 자신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전후를 따지자면 미세하게 본래 부유한 자기 자신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서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구나. 어디 가서 힘겹게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지라고 착각한 것과 같이. 하지만 현재는 시작은 미세한 것에 시작해서 거칠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이것을 착각을 끊고 본래를 회복할 때는 거친 것부터 해결하고 미세한 걸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나는 가난한 자야 라고 여겼던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고도 어이구 저런 분 가까이 있다면 큰일 나겠다라고 도망가잖아. 자기 본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고도 도망가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가난한 자는 여기는 안 맞아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고 여기는 자신의 이런 잘못된 신념이 훅 녹아서 사라져야지 본래 부유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장자 궁자의 비유는
충분히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됩니다. 그죠? 그건 비유였고 그와 같이 중생이 지난 시간에 그지? 중생이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전도됨 때문이다. 첫째는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좋은 사람 만나니까 너랑 있으니까 너무도 좋다. 싫은 사람 만나니까 짜증나 씨. 온갖 경계를 반연하여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여겨. 요즘 제가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이거 자기 마음이라 여겨요. 내 마음이 요즘 짜증나고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떨쳐버리고 좀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죠? 라고.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 것이 첫 번째 전도됨이요. 두 번째 전도됨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본래 공적하고 상주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 본래 공적하여 불안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는, 불안함이 생겨났다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본래 상주한 이 마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궁자가 자기 부유한 자기 본래 모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 너무 가난한 자야, 나 너무 비천해라고 착각한 것과 같이 중생이 이 공적하고 상주한 본래 마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짜증나 하면 짜증나 왜 내 마음이 짜증나지라고 이게 반연심을 자기 마음으로 여긴 거라고요. 아까 궁자가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첫 번째 전도됨, 나는 비천한 자야 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인 줄 알아서 자꾸 거기에 매달리는 마음이 그쳐야 되고, 그것이 그치면 써도 다음이 없는 보물창고를 내가 본래 갖추고 있었네, 여기는 아무리 써도 다 하지가 않네 라는 자기 보물창고를 자각해서 본래 부유함을 깨닫는 것과 같이 반연심이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인 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랜만에 와서 감을 잃어서 그런 거야. 좀 그죠? 알아도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 것 같고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아는 것 같잖아요. 좀 그죠? 아까 그 두 가지 전도됨, 첫 반드시 반연심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 착각인 줄 계속 잘 봐야 돼. 아까 해가도 그지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만 사라지고 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불안한 마음 내놔봐라고 해서 불안한데 불안했는데 살펴보면 불안해라고 할 만한 게 실체가 없다는 것이 정말 환하와 같은 것이었음을 하게 된다고요. 그죠? 전도되었다는 말은 없는 걸 있는 줄 알고 허망한 걸 진실한 줄 안다는 말이니까 우리에게 바른 연심은 허망한 게 아니라 진실한 것이고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답답했으면 답답해 죽겠는데 왜 없다고 말하세요? 답답하면 리얼하게 있어요. 뱀이다. 물리면 죽는다. 괜찮다라고 해도 왜 물리면 죽는데? 라고. 그래서 반드시 좀 용기를 내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지 헛거였구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허망한 거였구나라는 게 실감이 돼요. 실감이 되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막 애착하고 하는 마음이 쉬워져요. 아까 막 그래서 그 반연심이 허망한 줄 알면 반연심은 마치 뜬구름과 같은지라 인연이 되면 훅 나타났지만 인연이 닿으면 훅 사라져 버려요. 반연심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이 공적하고 상주한 참 마음은 뜬구름은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텅 빈 하늘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하늘은 구름이 생기든 말든 구름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구름이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구름이 생기든 말든 텅 빈 하늘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와 같이 반야심은 뜬 구름과 같고 상주한 마음은 허공과 하늘과 같은 텅 빈 하늘과 같은지라. 짜증나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참된 보는 성품을 결택하다라고 오늘 장에서 정말로 이 한 번쯤 이 성품에 대한 성품에 대한 감이 생겨야 돼요. 이 감이 있어야지 공부가 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주에 걸쳐서 오직 견성에만 초점 맞추어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여기서 또 하나니 두 가지 장애. 불교에서 두 가지 장애 번뇌장과 소지장이라고 우리를 막 장애한,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번뇌장과 소지장이다. 하나는 번뇌장이라 말고 막 타는 듯한 불길, 짜증나 답답해 막 이렇게 온갖 타는 듯한 감정의 불길이 확 일어가지고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상태. 그죠? 우리는 늘 번뇌에 속박되고 장애를 받죠, 그죠? 또는 소지장은 좀 아르마리, 진실을 깨닫는데 장애하는 것이 막 번민해가지고 막 진실을 실감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자꾸 아르마리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라고 생각을 안 것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진실을 온전히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공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번뇌장은 딴 게 아니라 요즘 불안해. 빨리 불안하면 좀 사라지고 편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번뇌장이에요. 불안해만 번뇌장이 아니라 이제 공부하니까 진짜 막 너무 기쁘고 너무 편한 거 좋아. 장애예요. 이 사람 조금만 지나면 또 확 휘둘리면 별로 공부해봤는데 효과도 없네. 또 화가 확 나고 불안해 죽겠네 또. 그러면 어떻다?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빨리 이거 편안해지도록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그런 감정 상태를 의지로 삼는 것이 번뇌장인 거야. 불안한 건 싫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기는 마음 상태가 공부하는 이에게 공부를 장애하는 겁니다. 또는 공부하는 이제 소지장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조금만 생각을 후 쉬면 마음이 드러나는구나. 지금부터 생각을 좀 쉬어봐야지. 호흡이 거치니까 생각이 자꾸 일어나네. 호흡을 길게 해야지. 라고 조금만 더 쉬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다 소지장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자꾸 생각에 의지하는. 아까 어떻게 아무리 편안함일지라도 그런 감정 상태에 의지하는 건 다 장애고, 어떤 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이구나. 참 모든 것이 공적한 게 참 좋네. 열반을 알지라도 뭔가 아는 게 있으면 다 소지장인 거라고요. 왜? 싹 다 모양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거친 반연한 감정 상태이든 어떤 인식에 반연한 지적 조망이든 다 반연한 경계인지라 경계에 의지한, 모양에 의지한 건 싹 다 도를 장애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 수도본에 보면 연알다다 얘기가 나와요. 아까 제가 눈을 찾아 헤매는 이 얘기가 연알다다 얘기, 능언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눈 있네. 내 얼굴에 눈이 안 보여. 내 눈은 내가 어디다 떨고 있지라고 찾아 헤매는 거라고요. 본인 눈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내 눈은 보이죠. 본인 눈은 안 보이죠. 본인 눈 어디 떨고 왔어요? 라고 눈을 남의 눈을 보듯이 자기 눈을 보려고 하니까 눈이 안 보여. 딴 건 다 보이는데 내 눈은 안 보여. 내 눈을 내가 어디 떨고 있지라고 눈을 보려고 하니까 눈을 찾아 헤매는 거야. 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보려고 하니까 눈에 핏기를 쓸고 막 눈을 부라리고 사방 찾아 헤매다니는 거라고요. 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보려고 하는 마음을 그칠 때 늘 눈이 있네. 눈을 미쳤구나. 내가 그동안 왜 눈을 찾아 헤매고 다녔을까라고 여기게 되는 거와 같이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소지장이 뭐였어요? 아까 거칠게는 마음을 좀 모든 막 들끓는 생각이 훅 사라진 편안한 상태가 되면 마음을 깨닫나 보다라고. 마음을 그런 편안한 상태, 또는 아주 고요한 상태라고 여기고 그렇게 상태를 만들려고 하잖아. 또는 아까 마음이 뭐지? 마음은 어떤 거지라고 마음을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싹 다 장애야. 마음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근데 평생 우리는 생각에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마음을 자꾸 알려고 하고 마음을 자꾸 느끼려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해요. 그 작업이 마음을 깨닫는 걸 장애하는 줄 확 와닿아야지. 눈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때 눈을 보려고 하는 눈을 불알고 눈을 보려고 마음을 그칠 때 비로소 늘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게 눈이지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과 같이 마음이 뭐지? 마음은 고요한 건가? 청정하다는데? 마음은 생별함이 없다는데 뭐지? 라고 이렇게 알려고 하면 절대로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마음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때 그죠? 마음이 크게 6가지로 작용하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숨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지라 이렇게 보는 걸 눈이라 이름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 걸 귀라 이름하고 통칭하면 물은 이름이고 물을 설명하려면 축축한 거라고 하듯이 축축한 것도 그냥 설명일 뿐이고 이게 물이죠. 그죠? 이게 와 같이 마음은 이름이고 마음의 성질은 이렇게 아는 거야. 안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일 뿐이고 이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거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거나 뭔가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등지게 되는 거예요. 눈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눈을 등지는 거와 같이. 그죠? 앞으로는 이와 같이 직접 체험하는 줄 공부를 해야 돼요. 그지? 좋아. 공부는 문사수에 바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이 뜻하는 바 직접 참고하여 직접 체득하는 건 거야. 말 잘 들어 일단. 그죠? 이때 부처님께서 가슴에 만자로부터 법의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찬란하여 100,000가지 색깔이 있으며 그 광명이 일시에 시방의 미진수 부처님의 세계에 변만하여 모든 부처님의 정수리에 닿고 되돌아와서 안한과 대중들에게 닿았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너를 위해 큰 법의 깃발을 세우며
또한 시방의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밝은 마음을 증득하여 청정한 눈을 얻게 하리라. 하나나 내가 대답하길 빛나는 주먹을 본다고 하였으니 그 주먹의 빛남은 무엇을 인해 있으며 어떻게 주먹을 이루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는 것이냐. 하나니 대답하길 세존의 온 몸은 근빛이어서 봄의 산과 같이 빛남이 있으며 5 손가락의 끝을 구부려 쥐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주먹의 모양이 있으며 제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 열애가 지금 진실한 말로 너에게 설하리니 지혜로운 이는 반드시 비유로서 깨닫게 한다. 아나나 비유컨대 만일 나의 손이 없으면 나의 주먹을 이루지 못하듯이 만일 너의 눈이 없으면 너의 보는 성품을 이루지 못하리니 이 2가지 경우를 견주면 그 뜻이 같겠느냐. 아난이 대답하기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저의 눈이 없으면 저의 보는 성품을 이루지 못하니 이를 세존의 손과 주먹에 견주면 그 뜻이 서로 같습니다. 봅시다. 아난이 아까 스스로 비유한 것과 같이 이 2가지 장애를 여의고 진실로 공적하고 상주한 마음을 깨닫도록 이끌어달라고 했으니까 아나는 이제 그런 편안하다, 고요하다라는 그런 마음 상태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며 자꾸 마음 이런 건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렇게 막 감정 상태나 지적인 조망은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것이지 도를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아까 2가지 전도 가운데 어떻게 반연심을 아나니 예전에는 반연심을 내가 뭐 할까? 이게 내 마음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아까 마음이 뭐지라고 생각이 내 마음인 줄 알았었는데 그런 반연심은 자기 마음을 미혹해 하는 도적이었음을 반연심을 내 마음에 여겼기 때문에 늘 너랑 있으니까 편안하더라. 쟤랑 있으니까 싫어. 또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왜 나랑 같이 안 있어라고 끊임없이 뭔가 편안한 마음 상태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인연을 쫓게 되고 싫은 상태는 나타나는 거에 그 신연을 멀리하게 되는 식으로 끊임없이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 이상 끊임없이 인연에 매달리게 되고 구하게 되고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된다라는 걸 실감을 했어요. 그죠? 결코 반연심으로는 반연심을 내 마음에 여기는 것이 착각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반연심에 매달리면 절대로 마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정말로 본래 상주한 그 참 마음을 좀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한 겁니다. 님들도 이제 아난의 발자취, 아난의 어느 인식의 속도에 좀 맞춰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걔도 불안한 것보다 편안한 게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지지? 호흡을 좀 길게 한번 해볼까? 명상을 해가지고 생각을 텅 비워볼까? 라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마음 상태를 의지하여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모양에 의지한 삶은 늘 구하고 집착하고 휘둘리고 끄달리는 것이 돼서 진실로 열반과 해탈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이제는 그건 도리어 모양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성품을 알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이제 거기에 매달리는 마음은 그치고 이제 한번 본래 상주한 마음을 한번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 내야 됩니다. 그지? 좋아. 그러자 부처님께서 앞에서 한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마음이 뭐냐라는 걸 묻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서 5손가락을 쥐어서 주먹을 쥐었다가 5손가락 펴서 보자기를 만들었다가 이래서 보느냐? 봅니다. 이거 뭘 가지고 보느냐? 제가 눈으로 부처님께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을 보고서 부처님께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시나고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이 손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것과 같이 지혜로운 이는 비유로서 이끈다.
당장 법을 설해보니면 못 알아차리니까 먼저 비유를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기존의 관점으로는 관점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관점이 전환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얘기 자꾸 이런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적인 관점을 전환토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서 관점이 전환하도록 이끈 다음에 법을 설하여 깨닫게 하는 것과 같이 많은 지혜로운이는 비유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를 바르게 이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지라 좋아. 지금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있는 겁니다. 그지? 손이 없으면 주먹이 없어요. 그죠?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있는 것과 같이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죠? 눈이 없으면 못 봐요. 그죠? 그치? 그래서 하나님 물었어요.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있는 것과 같이 손이 없으면 주먹이 없듯이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있는 것과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것을 견준다면 그 뜻이 같겠느냐? 네. 손이 있어야 주먹이 있지. 손이 없으면 주먹이 있을 수 없듯이 눈이 있으니까 보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니까 그 두 가지 상황이 같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이어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길 아난아 너는 그 뜻이 서로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손이 없는 사람은 끝내 주먹이 없지만 눈이 없는 사람은 결코 보는 성품이 없지 않다. 무슨 까닭인가? 내가 길에서 맹인들에게 묻기를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라고 하면 맹인들은 필히 너에게 대답하길 저는 지금 오직 어둠만 볼 뿐 다른 것은 보이는 바가 없습니다고 할 것이다. 이 뜻으로 관하건대 눈이 없는 사람은 전진이 오직 어둠일 뿐 어찌 보는 성품이 손상되었겠느냐. 아난이 말하길 맹인들은 오직 어둠만 보고는 어찌 보는 것이 성립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길 맹인들이 눈이 없어서 오직 어둠만 보는 것과 눈이 있는 사람이 어두운 방에 처한 것과 비교하여 두 어둠은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없느냐? 차별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맹인들의 어둠과 어두운 방에 처한 사람의 어둠을 비교해 보면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아나나 만일 눈이 없는 사람이 오직 어둠만 보다가 문득 눈을 기증받아서 전진해서 갖가지 형색을 보는 것을 눈이 본다고 말한다면 어두운 방에 처한 사람이 오직 어둠만 보다가 문득 등불을 얻어서 전진해서 갖가지 형색을 보는 것을 전진이 본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만일 등불이 본다면 등불이 보는 성품이 있으므로 자연히 등불이라고 이름하지 못하며 또한 등불이 보는 것이니 너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지니 등불은 갖가지 형색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보는 것은 눈이지 등불이 아니듯이 눈은 갖가지 형색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보는 것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 아난이 비록 이러한 가르침을 거듭 듣고서 대중들과 함께 묵연하였으나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음성으로 거듭 설해 주시기를 원하였으므로 합장하고서 마음을 맑히며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봅시다. 그죠?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있듯이 손이 없으면 주먹이 없듯이 눈이 있으니까 보지 눈이 없으면 보는 것도 없다고 여겨요. 그죠? 보통 얘기를 하면 그죠? 충분히 제가 너무 사실 제가 좀 급해. 묻고서 바로 답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하여튼 내가 나야 수업 준비한다면서 여러 번 봤으니까 그지? 충분히 소화해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충분히 아니까 하지만 이 시장 다니면서 바빠가지고 한 번도 책도 못 보고 오신 분이 많으실 텐데 천재도 아니고 묻는 순간 바로 답을 하지만 시간의 제약상 제가
많은 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아. 그죠? 그래서 안 하니? 눈이 없으면 이 보는 것이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지. 눈이 없으면 이렇게 보는 게 안 이루어집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네가 실제로 갑작스럽게 사고로 전쟁터에서 사고로 이렇게 세균이 들어가서 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안구를 파냈거나 또는 갑자기 막 뒤에서 저 눈알이 빠졌거나 해서 눈알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물어봐라. 정말로, 그지? 왜냐면 사실은 지금 안구를 말하고 있으니까 맹인은 사실 눈이 있잖아, 그지? 그죠? 실제로 아예 눈이 없는 사람, 정말 사고로 눈을 정말로 잃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어떠십니까? 오직 세상에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 있지, 오직 캄캄한 어둠만 있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직 앞에 보이는 것이 칠흑 같은 어둠만 볼 뿐, 눈이 없어도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만 보는 건 보는 작용은 여전하다. 눈이 없어도 캄캄함을 본다. 보는 작용이 없지 않다. 손이 없으면 주먹이 없지만 눈알이 없다고 해서 보는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아니, 부처님 캄캄함만 보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네가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눈앞에 캄캄함만 있을 경우에는 보는 게 성립하지 않냐? 캄캄함만 보고 봐도 보는 건 있네요. 눈이 없는 사람이 칠흑같이 캄캄함 보는 것과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도 칠흑같이 어둠감을 볼 때 그 캄캄함은 간단히 다르냐? 둘 다 빛이 없어가지고 캄캄함만 보는 건 똑같습니다. 하면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 캄캄함 보는 사람은 보는 게 성립하지 않냐? 캄캄함을 보고 있잖아. 그와 같이 눈알이 없어가지고 당장 눈알은 너무 좀 극혐이고 좀 리얼하게 실감이 안 되니까 당장 시력이 나쁘신 분은 안경을 벗으면 희뿌옇게 사물이 뚜렷하게 색깔과 모양이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딱 끼면 색깔도 또렷하게 보이고 모양도 잘 보여요. 그럼 안경이 보는 건가요? 안경 있으면 이 잘 안 보이다가 안경을 딱 끼면 잘 보여요. 안경이 보는 건 아니죠. 안경은 보는 능력이 없어요. 안경은 물질이라서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지? 와 같이 눈이 없어가지고 칠흑같이 어둠만 보던 사람이 안구를 딱 기증받아가지고 넣어줬더니 이제 색깔과 형상이 보여요. 이게 눈이 보는 거라며 희뿌였던 사람에게 안경을 딱 씌워서 잘 보여주는 거 안경이 보는 거야? 와 같이 분명히 안경을 벗어 보여도 희뿌연 걸 보죠. 희뿌연 걸 봐야 안경을 벗어도 보는 것이 사라지진 않아. 희뿌연 걸 봐야 뿐만 아니라 눈알을 빼도 칠흑같이 캄캄한 걸 봐야 캄캄을 보니까 눈알 주면 희뿌연 게 보이고 안경을 씌워주면 또 자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경과 안구는 색깔과 형상의 상을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그거 자체가 보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조금까지 남 얘기였고 지금 뭐가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죠?
보는 게 있어요. 좋아.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좋아.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눈이라고 이름하는 거야. 눈알이 눈이 아니라 이게 눈이야. 이렇게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하는, 보는, 이렇게 보는 작용하는 이걸 눈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죠? 좋아.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다 치워버릴 수 있죠. 이 책 치워버릴 수 있죠. 이 쪽수도 치워버릴 수 있어요. 그죠? 이 옷도 치워버릴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이 눈알도 치워버릴 수 있어요. 그죠? 눈앞에,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치워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밝음도, 불 꺼버리면 밝음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캄캄함도, 불을 켜버리면 캄캄함이 사라져버려요. 그죠?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에 따라 치워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성품은 눈알이 빠졌더니 칠흑하지 캄캄하다라고 보는 건 있잖아요. 지금 밝음도 보고 불을 끄면 어둠도 보고 이렇게 보는 성품은 못 없애나? 지금 들려요. 이렇게 여기 듣는 성품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은 이름이고 마음은 이름이고 이게 마음이니까 물은 이름이고 축축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설명이고 이거에 와 같이 지금은 마음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성품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모양이 반연심이야. 답답해라고 하는 모양이 반연심이에요. 그동안 손 성품이 진실한 이건 잊어버리고 막 모양을 자기인 줄 아니까 아이 뭐야 막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찡그리고 웃었던 이유는 뭐야? 이 실제 않은 성품은 잊어버린 채 모양을 매달렸으니까.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이게 진짜잖아요. 그지? 이 상주한 모양이 어쩌면 뭔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모양도 걸림없는 그지? 와 같이 짜증나 답답해만 매달고 살았으니까 마음 상태 말고 마음의 성품 마음 자체 깨닫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예? 지금 이렇게 듣는 능력이 있잖아, 그죠? 그지? 듣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들리는 거야. 소리가 있어요, 지금은. 소리가 없는 줄 알죠? 아까 좀 통칭하면 마음을 좀 통칭하면 아는 성품이에요. 이 아는 성품이 작용하는 유형이 이렇게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느끼는 작용으로 크게 6가지로 작용이 된다고요. 그죠? 마치 내가
밥하면 요리사고 운전하면 운전수고 노래하면 가수고 와라고 칭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지만 역할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르지만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와 같이 한마 이게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어떤 간에 듣는 작용이 있죠? 소리 있을 때만 듣는 작용이 있나요? 지금은 듣는 작용이 없어요? 소리 없음을 듣잖아. 소리 있음을 알고 소리 없음을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작용은 이거 알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잖아요. 그지? 이 아는 작용은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지 마. 이렇게 이걸 초점 맞추면 듣는 것에 이 듣는 성품은 있다가 없다가 하나예요. 이렇게 또는 아까 눈알이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죠? 와 같이 입이 있으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귀가 있으니까 듣는 게 아니라 얘가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눈이 보고 귀가 들으면 시체도 보고 듣고 말해야지. 아니잖아요. 와 같이 얘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은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이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보면 어떻게 공적하고 상주한 마음이라고 이름을 한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마디도 없는데, 그치? 한마디도 없잖아. 이건 상주하잖아. 그렇죠. 제가 좀 치명적인 강사에 좋지 못한 병이 있어요. 치명적이야, 진짜. 그러니까 90%가 90명이 10명 중에 9명이 들어도 한 명이 딴짓하면 물론 그 사람이 딴짓 하고 싶겠어. 이게 확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지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뭔 말인지 알려고 하기 때문에 감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어? 의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의학적으로? 뭐가? 스님 설명하시는 거하고 의학적으로. 아, 간호사니까 그래요. 의학적으로 안 맞아요? 어떤 게 안 맞아요? 눈 감고 소리가 보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했다가도 아까 전에 시체 이야기했을 때 감이 또 갔는데 시체가 되었을 때 못 듣고 못 보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실전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의학적으로 스님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안 맞으니까 지금 거기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일단 님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야. 최소한 1년쯤 되면 그런 충돌이 좀 줄어들 거야. 특히나 제 수업은 기존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아는 것과는 관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존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로 접근하려고 하면 모르겠고 막 이상하고 답답하고 하니까 계속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아까 그런 생각으로 어떤 걸 알더라도 허망한 생각이고 진실이 아니다. 이건 진짜를 실감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의 의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아, 이게 자꾸 생각으로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생각으로 접근하는 마음이 그쳐져야지 한번 실감함이 있게도 실감해서야지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렇게 모양의 반연심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다. 아, 저 이제 정말 간혹 저 이제 진짜 기쁘고 너무나 편하게 좋아라고 막 얘기해. 며칠 지나면 또 답답해 죽겠어요라고 해. 편해 보이. 그런 식으로 편해 보이. 인연 따라 잠깐 편해 보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 아까 톡에 말한 것처럼 이 공부는 마음 공부한 사람은 굳이 편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편해지려고 하면 편해지지 못하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편안한 상태가 굳이 애써서 편안한 상태가 되려 하지도 않고 잠깐 불편한 상태를 막 없애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모양에 의지하는 사람은 늘 편안해지려고 하고 불안한 걸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요. 장애라고요. 스스로를 장애하고 스스로 속박하는 짓이에요. 그렇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이 공부는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식의 마음 습관이 나를 고달프게 했구나. 반연심을 내 마음인 줄 알고 반연심에 매달리는 삶이 나를 고달프게 했구나. 늘 구하고 애쓰고 불안에 떠는 식이었구나라고. 그래서 그 반연심에 매달렸던 마음의 습관이 점차 그치는 것이고, 비로소 말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감이 써야 돼, 여기 대한. 오늘 제가 너무 열을 내면서. 그죠? 왜냐하면, 최대한 제 느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지금, 그죠? 이렇게. 또 이걸 또 갖다 잘못 나오면, 아이고, 제가 많이 보는 성품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릴 때는 시력이 2.0인데 지금 1.8, 0.8이라고 시력이 나빠졌어요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초점이 잘못 맞춘 거야. 지금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아. 지금 그죠? 지금 이렇게 아는. 본인이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어요? 아니까.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이렇게 아는 것, 어렸을 때보다 몸은 주름졌지만, 그래서 몸은 찢어지지만,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겠지만, 이렇게 아는 성품은, 아파하는 성품은, 춥다고 아는 성품은, 밤이 된 날 이렇게 아는 성품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주름지질 않았어요. 아까 머리카락 잘라버릴 수 있고 팔도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이건 금방 약해가지고 금방 부러지고 찢어지고 해야. 이걸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는 성품은, 팔 찢어지면 아프다 알잖아요. 찢어지면 피가 난다고 알잖아. 이 아는 성품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이건 세월이 지나도 딴 것들은 왔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데 이거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짜증나는 인연되면 생겨나다 사라지는 것이면 이거는 생겨나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자신이건만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많이 늙었다. 답답해. 이걸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이런 색심과 반연심을 나라고 여기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언젠가 죽을 거야. 하는 근심 걱정과 즐겁기도 하지만 괴롭기도 하고 은근 상황 따라서 요동치는 끄달리는 삶이야라고. 태어난 적이 없는지라 죽을 일이 없는. 어떤 인연에도 불안도 하고 즐거워도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는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서 여기에 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비로소 안심이 돼야. 이 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를.
근데 말한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색신과 반연심을 알아야겠는 이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약해 이거. 금방 찢어지고 부러지고 곧 언젠간 왔다가 흩어져 버릴 거야. 누가 막 욕을 해도 아씨 왜 혼자 있으면 외로워. 이런 마음 상태를 언제 어떻게 돌변해가지고 이상해져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색신과 반연심을 알아야겠는 이상 불안함과 이 뭐 목마름과 이게 해소가 안 돼 이거는. 다행히 색신과 반연심이 내가 아니었어요. 궁자가 다행히 내가 비천한 자가 아니었어요. 비천한 자고 가난한 자면 정말 죽을 때까지 개고생할 텐데 내가 비천한 자가 아니었어. 게다가 내가 원래 부유한 자였어. 이걸 몰라서 괜히 헛고생한 거였어. 와 같이. 색신과 반연심 나인 이상은 늘 불안하고 늘 끄달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이게 내가 아니었어. 왔다 가는 손님이었어. 진짜 나는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여기에 대한 감으로서 지금 아는 성품이라고 통칭하여 아는 성품. 그래서 지지일자 중묘지문 알지자 이 지라는 한 글자가 온갖 묘함의 문이다라고. 온갖 이 이게 이 아는 여기에 답답해. 짜증나. 편안하다. 불안해 죽겠어. 온갖 게 드러나잖아 여기서. 가나 다라가 여가 온갖 게 다 출몰하잖아 여기서. 춥다. 온갖 게 다. 이 아는 성품. 이것이 이렇게 아는 성품이 다른 말이 이렇게 보는 성품이요. 드는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반연심은 뜬 구름과 같이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참마음은 텅 빈 허공 하늘과 같은지라. 구름이 생기든 사라지든 하늘은 생겨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답답하게 생겨나 사라지지만 이건 생겨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 감을 잡는 시초가 되었고 다음 장에서 객진과 주인공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객진, 왔다가 요동치는 것은 객진 번뇌이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인은 늘 있고 먼지가 요동쳐도 허공은 요동하지 않듯이 객진과 주인공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 반연심과 참마음에 대해서 바로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합시다.